안녕하세요. 제가 성도님들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친구들이 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친구 밴드가 하나가 생기게 됐고요. 이번에 저희 사촌들이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촌들 밴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기가 쭉 이렇게 되길래 그래 너희들과 여기서 교제장이 있어서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상하게 될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교제장 무슨 향락 뭐 이렇게 글들이 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손님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으시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교제 좀 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사촌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이거는 이제 교회 단어라서, 교회에서 쓰는 단어라서, 그냥 난 평상시에 이렇게 쓰는 단어를 썼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의미가 다른 것이죠. 일반적인 친구들과의 어떤 공동체는 즐거움과 어떤 재미, 이것이 중심이 된 모임인 거죠. 그러나 교회는요, 교회 모임은 저희들이 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면 저희들의 마음에 그냥 위로를 얻기 위한 것도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부수적인 것에 속해 있을 수는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왜 모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드러내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저희는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갖게 되셨던 거죠. 이게 저희 교회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러한 아름다움의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죠. 먼저는요.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온전하지 않게 되면 내 중심적인 복음이 되고 그냥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으로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복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의 온전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모양만을 갖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모양의 모습만을 갖고 있으면 그냥 행위적인 것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드러낼 수 있어요. 그거는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 오직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복음의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수고해 나가는 자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무엇에 대해서 교제를 했죠? 저희들의 교회는 모두가 제사장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오늘도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성도님들이 가져가셨죠. 찬송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로 함께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조금 전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섬겨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서 이러한 일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에 대한 부분이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사가 분명히 하나 이상씩은 존재하고 계셔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은사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이 섬김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 이 은사가 어떤 걸 갖고 계셔요? 자신의 은사를 아시나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성도님들이 은사를 아실 때 그거를 배나 사용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사를 조금 모른다 할지라도요, 이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셔가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제사장으로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이 은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갖고 있어요. 우리 그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사를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냐면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올리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분임을 표현해 주죠. 그리고 여기에서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던 것을 표현해 줍니다. 승리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게 되죠. 그때 승천하시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어요. 사단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당시에 있었던 시대적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끊임없는 전쟁이었었어요. 특히 이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몇천 명 이상을 죽이면 개선을 할 수 있는 개선 장군이 될 수가 있었어요. 개선 장군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이게 로마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들어오면서 개선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승리를 이루어야 되고 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로마 원로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돼요. 통과가 되면 그들이 개선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길을 쭉 걸어가면서 뒤에 포로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노략물 있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이 노략물을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뿌려줘요. 아니면 요번에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뭐 고기 몇 근하고 돈 얼마를 내가 주겠습니다. 뭐 이런 공약을 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승리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선물, 노략물, 전리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부분을 나눠주는 표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승리하신 것에 대한 선물을 너희들한테 베푸해준다. 이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무엇이 있는 거냐면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특별한 무기와도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은사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재능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왜냐면요, 재능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은사가 존재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어떤 은사를 갖고 계셔요?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섬기는데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말씀도 잘 전하는데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를 진짜 잘하는데 왜 나는 그것을 못할까? 우리 그런 어떤 부러움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이 은사는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나에게도 분명한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분은 기도에 그 마음에 많은 심령이 열려 있으신 분이죠. 많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무슨 은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기도의 은사다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기도했었을 때 기도가 잘 응답을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들도 기도하게 됐었을 때 이 기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지 않나요? 그것을 위해서 소망해 본 적 있으셔요? 제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기도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해보신 적 있으셔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드려지는 기도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저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을 이제 소망하거나, 그래서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제가 어떤 분에게 안수를 딱 하면 그 사람의 병이 확 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확 이루어져 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 삶이 조금 더 경건해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개념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아프시면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안 나시면 그럼 마음에 좀 부담이 돼요. 돈이 많으셔서 병원에 가셔서 바로 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분을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이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제가 드려진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아픔이, 그분의 어떤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어떤 영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있는 지금 삶인데 그 영적인 모습에서 좀 깨어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좀 능력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기도의 사람이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그냥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특별하게 기도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분이 기도했었을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안수를 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 사람의 어떤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됐었을 때 다른 분들의 어떤 병이 나아져가는 그러한 은사를 특별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방언의 은사가 있죠. 방언의 은사가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의 얘기에 있어서 우리의 방언의 은사는 사장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방언의 은사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풀어서 얘기하는 게 방언의 은사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 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는 어떤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분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통역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통역의 은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왜 방언의 은사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영어 하실 수 있고요. 또 중국어도 하실 수 있고 다른 나라 말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여해줘서 입술이 확 터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부여해줄 의미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왜 신유의 은사가 많았을까요? 그때는 병을 고치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의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그런 신유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특별하게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확 드러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은사는요,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런 걸 소망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너무나 놀랍게 사용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교회에서 한 형제님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아주 큰 교회를 얻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얻었는데 이게 모든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준비가 됐느냐?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은 하시긴 하셨을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을 누가 하셨냐면 한 형제님의 사업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큰 교회가 매각이 되는 걸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물에 사업체가 들어갔어요. 아예 교회 안으로. 그분이 하는 사업을 그냥 그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주님의 은사인 거죠. 우리가 사업을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어디다 써요? 본인 먹고 즐기는 데 쓰는데 이분은요. 제가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순한 이런 교제는 해왔던 분인데 이분이 전국 교회에 있는 많은 일들에 거의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 행정적인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한 분은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이 물질적으로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질을 이렇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일꾼 형제님들한테는 많은 물질을 이렇게 공급을 하셔서 이분의 자녀가 결혼하는데 도움을 입었던 분들이 아주 멀리에서부터 또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조금 더 알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들의 학자금을 대주지를 않았어요. 그 아들이 자신이 해야 될 학자금을 선교를 위해서 썼어요. 그러면 네가 이런 수고를 했으니까 네 학자금 내가 대줄게 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네 일을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냅두시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어요. 결혼식에 들었던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 물질을 사용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는 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물질의 은사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고 나머지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물질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사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각자에게 무슨 은사가 있으세요? 성도님들 각자에게 갖고 있는 그 은사는 누구보다도 독특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면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용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능력은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은사는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희
11절 말씀 먼저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드러나는 은사는 뭔가 좀 나타나는 은사잖아요. 보여지는 은사인 거죠. 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은사는 어떤 부분이냐면 가르침과 섬김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의 은사들을 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단순한 몇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들어가면 거기는 또 여러 은사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아니면 에베소서 4장에서 지금 나타난 것 외적으로도 더 많은 은사들이 이 교회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모두에게 독특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각자에게 독특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남이 하는 은사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움의 은사인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다 달라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죠. 뭐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복음 전하는 자라든지 아니면 목사라든지 아니면 목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는데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이런 수고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했는데,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의 섬기는 그 섬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이러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의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나는 수고해 나가는데 맨날 딴 사람은 놀고만 있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이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건너뛰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을 갖는 것. 그게 바른 은사를 사용하는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은사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오셨을 때 섬김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서는 냄새 날까봐 창문부터 열어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오셔서 마이크나 이런 걸 다 정리하시고 성도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분은 주중에 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좀 바쁘시고 힘드신 부분들이 있어서 주일날 그냥 시간에 맞춰서 오셨다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냥 오셨다 가시는 것이 때로는 그것만 해도 힘든 부분이 있으셔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참석하는 그것만도 내 어떤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도 우리가 저 사람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 각자 다른 사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은사는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어서 누군가가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어서 누군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삶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 모습인 거죠.
또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들도 무엇을 같이 하게 만든다고요? 봉사의 일을 함께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은사를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가는 거죠. 누군가는 그런 수고가 있었을 때 딴 사람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섬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죠. 그리고 그들도 그 섬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 뒤에서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을 가져가죠. 저도 섬김의 길을 갈 때는 앞에서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분들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나은 모습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제가 나은 모습이 됐냐면 섬겨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제 눈으로 볼 때였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저분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교훈을 적지 않게 그 교회에 와서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 삶을 바꿔가는 모습들을 갖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셔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 움직이고 수고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도전과 힘이 되어가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변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실질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요. 4장 4절부터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계속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은사에 대한 부분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게 됐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봉사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는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를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남 북북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세워가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온전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가져가게 되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곳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져 가는 것이죠. 13절부터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완전하게 하나의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각자 지체들이 하나씩의 자기 역할을 하면서 연합하고 상합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몸을 보면 우리들 몸에는 각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안에 장기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합쳐져서 하나의 기능을 이루고 있는 거죠. 교회도 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하나의 모습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표현하죠. 우리 4장 2절 말씀 보실까요? 4장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은사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입니다. 13장은 무엇이죠? 사랑장이에요.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이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많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무엇이 빠졌다고요? 첫사랑, 사랑이 빠졌다 그래요. 그 가운데 사랑이 빠지니까 그 열심히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이 풍부한 교회였다고요? 교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었어요. 그가 은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교제와 사랑이 풍성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다움의 모습을 만들어갔던 거죠. 저희들에게도 지금 소중한 거는 그 사랑이 교회의 그 밑바탕으로 깔려야 돼요. 그 속에서 은사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열심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 은사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돼 나가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냐. 은사를 알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섬김을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보시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가 그 가운데서 드러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은요, 무엇을 밑바탕에 깔으셔야 되냐면 성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일들을 이뤄 가실 때,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실 거고요. 그 은사를 알게 됐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더 개발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저도 제 은사를 아는데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그 일들을 해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교사의 일을 제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사의 일을 이루면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들을 제가 가져가는 거죠. 그랬었을 때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 교회의 제사장으로서 저는 성도님들의 가르침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이뤄가고 있어요. 또 일정 부분 목양의 일을 제가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건 제 은사를 사용해 나가는 거죠.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의 은사를 사용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각자의 은사가 잘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면 비록 적은 인원이 갖고 있어도 아주 놀라운 그러한 그 능력이 이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 갈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이제 그 일을 위해 한 발을 오늘 또 뛰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찬송가 21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